유소년수배 7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친구들, 7월 달달 말씀 잘 외우고 있죠? 전도사님도 외우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 하지만 전도사님과 함께 이번 달 말씀도 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이 말씀을 외워서 7월 31일까지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낼 때는 이름과 부서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꼭 적어주시면 그 번호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새로운 찬양 두 곡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 유소년 친구들은 다 알고 있나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도사님과 이 찬양 배워보겠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왜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다시 찬양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점점 마스크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걱정도 들고 언제 이 일이 끝날까 자꾸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찬양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주저앉고 낙심될 때에 들리는 음성 두려워 달라 지친 나의 마음 만지시고 새 힘 부어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 담대하게 해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복의 은혜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복의 은혜 주만 믿고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는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를 춤추네 자유하는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주저앉고 낙심될 때에 들리는 음성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지친 나의 마음 만지시고 새 힘 부어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 담대하게 해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복의 은혜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복의 은혜 어떻게 하면 보게 될까요?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는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를 춤추네 자유하는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날마다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집 밖에 조금씩 나가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직접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서로를 볼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활 모습이 달라져도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부터 읽어볼까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아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에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역개정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정우영 전도사님의 센싱 더 스토리와 목사님의 설교 고린도스러운 고린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소연습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센싱 더 스토리를 통해 성경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무리를 나누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리는 자신들을 바울파라고 말하며 바울만이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한다고 소리쳤어요. 그 다음 무리는 자신들을 아볼로파라고 말해요. 이 무리는 성경에 능통하고 말을 잘하는 아볼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전해준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무리는 베드로파예요. 열정적이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였던 베드로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이들은 그리스도파예요. 이 무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고 모든 것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죠. 바울파가 말해요. 바울보다 하나님 말씀을 위대하게 전하는 사람은 없어. 모두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어서 베드로파가 말해요. 무슨 소리야? 베드로만큼 예수님 곁에 오래 머물던 사람이 있기는 해? 베드로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아볼로파가 맞받아칩니다. 쯧쯧. 모두 틀렸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파가 말합니다. 모두 다 틀렸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무엇을 말하겠다는 거야, 이 가짜들아. 이렇게 네 편으로 나뉜 무리들은 서로 싸웠어요. 이 모습을 본 바울은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들,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갈라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눠진 분입니까? 이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말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는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치원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를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바울의 전도 여행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별 성과 없는 전도를 마치고 홀로 고린도, 본래 발음으로 하면 코린토스라고 하는데, 이 또 다른 큰 도시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약 18개월을 머무릅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 후 51년경이죠.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온 유대인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들은 당시 군대에 납품하는 대형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울도 본래 이 일을 하던 사람이라, 대대로 이 일을 하던 집안 사람이라 이 부부와 함께 지내며 일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과 합류하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핍박을 받고 전도의 방향을 돌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는 많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또 바울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되었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이었지만 물론 소수의 유대인도 또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노예와 자유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소수의 부자와 글을 배운 학식 있는 사람들도 아주 조금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평범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죠. 잠시 고린도, 그러니까 코린토스라는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던 시절, 고린도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지중해 세계에서 매우 화려하고 또 유명한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자, 또 지중해 전체 지도인데요. 한번 되새겨 봅시다.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 여기가 시리아 지역, 여기가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지역인데, 이것도 조그맣게 튀어나온 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죠. 그리고 여기가 로마가 있던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이쪽이 이제 또 이집트 지역, 이집트가 있던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 사이의 바다를 로마 사람들이 우리 바다라고 불렀던 지중해죠. 이 위에는 이제 흑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고린도는 바로 이 그리스, 이쪽 그리스에 있는데, 여기서 좀 더 확대한 지도를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고 여기가 그리스인데,
고린도는 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요 본토를 잇는 사이에 여기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확대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더 확대한 지도인데 요 이제 아테네가 있고 이제 그리스 본토가 있고 여기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는데 요 길목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있었죠. 이렇게 눈으로만 대충 봐도 그리스의 중앙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동쪽에서 들어오는 바다와 서쪽으로 나가는 바다 요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닷길을 이어지는 요충지기도 했죠. 지중해 해상 이제 최고 중심지는 최고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 양 옆에 이쪽 서쪽으로 이어지는 바다 앞에는 그 레가이온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쪽은 여기가 고린도만인데 이 고린도만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고린도에서 이쪽이 고린도만인데 이쪽을 향해서 빠져나가면 어디가 되냐면 이게 이제 그리스 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죠? 로마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드리아해인데 로마의 동쪽 바다로 이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쪽 고린도 이제 동쪽으로는 바로 터키나 이스라엘이 있던 이 레반트 지역이 바로 또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동서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양 옆에 있는 항구가 이 레가이온이라는 항구는 이렇게 로마로 바로 통하는 그런 길목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들렸던 곳인데 겐그레아라는 항구는 또 이제 이 동쪽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또 이 두 항구 사이에 이 두 항구를 다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항구 사이에 있는 디올코스라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통해서 상품뿐만 아니라 작은 배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결국 이 지중해 세계의 모든 무역품들이나 뭐 정치적 사절이나 종교적 사절들이 다 동서를 오갈 때 이 고린도를 통과했다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이제 고린도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동서 무역의 중심지이다 보니 지중해 각지에 수많은 사람과 상품이 오가기도 했고 또 다양한 신을 지중해 각지에 있는 다양한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유흥시설이나 또 축제도 많이 열렸고 성적으로 문란한 산업들이 발전하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아예 그리스어 동사로 고린도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이 말의 의미는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의 의미는 매우 부도덕하고 돈만 밝힌다, 물질적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사람들이 이런 욕도 했는데 어떤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매우 방탕한 사람이다, 방탕하고 허비하는 사람이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말이기도 했죠. 이런 고린도는 전통적으로도 원래 그리스의 강한 도시국가였지만 기원전 146년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로마의 카이사르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재탄생하면서 그리스 본토인보다는 동쪽 지방에서 온 수많은 자유인과 천민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대토지를 소유하고 지위가 높은 전통적인 귀족과 부자들도 아주 소수 있었지만 대다수는 상업과 경제가 활발한 고린도에서 열심히 일하며 사는 평민들이었죠. 브루스길라와 아길라처럼 천막을 만든다든지 하는 장인들도 일감을 찾아 고린도로 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같이 일거리가 많고 또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도시는 성공의 기회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공하고 성취하고 또 신분을 높이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은 매우 치열해졌고 경쟁적이었고 사람들은 우월함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나은 지위, 남보다 나은 삶,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됐죠. 이렇게 우월함을 동경하면 동경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누가 더 높고 나은 사람인지 그것이 최대 관심사가 됩니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은 무시하기 일쑤죠. 그러니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해야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부도덕하고 돈만 아낀다, 고린도스럽다 라는 고린도 스타일, 이 말의 진짜 의미였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고린도스러운 사회 문제를 그대로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싸움과 부도덕한 소문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끼리 서로 법정에 고소하기도 했고, 또 어떤 신자들은 이방 신전과 관련한 모든 것을 완전히 배격하면서 또 그 이방 신전에 관련되고 연루된 사람들을 비난했고, 또 어떤 신자들은 우상 제물로 바쳤다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사 먹으면서 고지식하고 율법주의적인 같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또 온 교회 공동체가 평등한 형제자매로 둘러앉아 먹어야 하는 주의 만찬 자리에서 여유롭게 도착한 부유한 사람들은 생업을 마치고 헐레벌떡 좀 늦게 도착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자기들끼리 먼저 만찬을 시작하고 즐기기도 했죠. 또한 고린도의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들을 천연덕스럽게 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일들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든 방언을 하든 유창하고 강렬한 것이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그것을 자기의 경쟁 도구, 자기의 출세 도구로 삼았고, 또 방언을 하는 이들은 그것을 자기의 영적 우월감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서로 갈라지고 찢어져서 싸우곤 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또 설교 전에 우리 정호영 전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의 맥락이 이겁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서로 경쟁하고 성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짓밟고 질주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인맥,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며 그러한 연주를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 성공과 출세의 어떤 필수 조건이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도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쫓아가 그에게 소속된 사람, 그와 줄이 닿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의 다른 파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싸웠죠. 좀 배우고 지성적인 사람들은 구약성서의 해박하고 명설교가였던 아볼로를 자기 지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해서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오던 사람들은 유대 출신 사도인 베드로를 최고로 여기며 자기들이 베드로파라고 자처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 베드로라는 말은 그리스어인데 이들은 아예 이제 베드로를 게바가 베드로의 이스라엘 말입니다. 히브리어인데 게바라고 부르며 자기들은 게바파, 아주 유대인적인 그런 파라고 주장했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초대 창립자인 바울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의 근본이자 또 창립 정신이라고 주장하며 바울파를 자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자기들은 어떤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며 다소 선을 긋고 고고하게 말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역시 그저 한 당파를 이루고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을 뿐이죠. 난리도 아니죠. 이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답답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이고 베드로가 무엇인가? 바울과 아볼로는 베드로는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일 뿐인데 왜 고린도 교회는 이들을 자기 주인처럼 내세우며 서로 싸워대는 걸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들의 근본 해결을 위한 바울의 권면인데요. 우리의 이번 달 달달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디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단순히 개성 없이 그저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서로 자기가 낫다고 우기며 찢어져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죠.
그것을 위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떠올리게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이었죠. 1장 17절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회, 이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분쟁 상황들을 보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고 새겨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 있는 환대와 사귐이 우리 유소연수 모든 가족 위에 또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